열왕기 하 15장 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반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력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딤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엠이 은 1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위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엠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엠이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가이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사랴 50년에 므나엠의 아들 부가이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니라. 유다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벤마야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열왕기 하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41년 동안에 41년이면 그 긴 세월입니다.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국력이 상당히 신장되었어요. 근데 41년 통치가 지난 다음에 그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5명의 이스라엘 왕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명의 왕들이 다스렸던 기간이 6개월, 1개월, 10년, 2년, 20년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다스렸습니다. 5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5왕이 그 다음 왕위로 연결되면서 4번의 쿠데타가 있었던 거예요. 5왕이 있었고 4번의 쿠데타. 그러니까 국정이 얼마나 혼탁했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계속적인 분열과 쿠데타, 타락, 영적인 타락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아시리아의 공격이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 베가입니다. 그리고 이 베가 역시 암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호세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호세아는 17장에 기록이 됩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불씨입니다. 이 불씨가 이제 꺼지는 겁니다. 이 불씨가 꺼져요. 근데 이 다섯 왕이 지나가면서 네 번의 쿠데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그 일본에게 정복당하기 전에 구한 말에도 사실은 굉장한 시그널이 있었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시그널이 계속 강하게 갑니다. 이유가 없이 멸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계속적으로 실정하고 반복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쪼록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후히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쪼록 지혜로운 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8절을 보시면 유다왕 아셀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에 올라서 얼마 동안을 다스립니까? 6개월을 다스렸어요. 짧은 기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통치가 9절에 기록되옵니다.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24절 보십시오.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무나햄이 10년을 치리하였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24절 말씀. 유다왕 부가히야가 2년을 치리하였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28절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5명의 왕인데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테타로 예후 왕조를 멸망시켰던 살룸이 왕에 대해서 얼마를 다스렸어요? 한 달 다스렸어요. 이 살룸에 대해서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한 달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5명의 왕이 어땠어요? 이 르호보암,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했던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에서 떠나지 않아요. 평생토록 이 죄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이스라엘 왕을 보세요. 거의 모든 왕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뀌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사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다듬어져 가고 있어요. 많이 다듬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내가 떠나지 못했던 이 여로보암의 죄 같은 오래된 습관, 오래된 중독 혹은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 스가랴가 6달을 통치하고 살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는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희망적인 내용은 여기 한 구절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 복잡한 케이오스,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겠어요.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0장 30절을 보십시오. 10장 30절.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후 왕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합의 집을 멸망시킴으로 예후 왕조가 시작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 역시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집을 치는 면에서는 순종했고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면에서는 불순종했어요. 온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축복을 내리셨어요. 4대는 왕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4대 뒤에는 멸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이 예후의 4대째가 되는 스가랴에 의해서 이 마지막이 되고 그 다음에 살룸이 저를 모반해서 왕이 되었다. 그리고 과연 그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와야 히켄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 와야 히켄.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와야 히켄이라는 말이 나오는 단어 그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7절. 창세기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15절 말씀. 또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와야 히켄 그대로 되니라. 24절 말씀도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그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려 하시고 와야 히켄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30절 말씀.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서는 내가 모든 푸른 물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와야 히켄. 이 말은 창조의 언어입니다. 창조의 언어. 인간은 더러운 일들, 더러운 역사를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일들의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펄퍼스를 와야 히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를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역사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인간이 써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책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책이 3가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쓰세요. 자연. 하나님께서 nature, 자연에 하나님의 섭리를 새기셨어요. 자연을 쓰십니다. 2번째는 역사를 써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쓰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nature와 scripture와 history 이 3가지 책을 쓰셨어요. 지혜는 무엇인가? 이 3가지 책으로부터 하나님의 경륜을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예요. 여러분 이 지혜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돼요. 사실상은요. 말은 그렇게 해도. 여러분 한국사를 보셔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보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 참 많지 않아요.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도 못 배워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개인사를 통해서도 무수하게 실수를 반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가 잘 개선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쪼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실 때 극복이 되는 것이 의지 가지고 잘 안 돼요.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에서 우리가 이 쌓는 일들이 우리가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살룸의 통치가 있는데 불과 1달 동안 통치했는데 이 살룸의 통치에 대해서는 평가도 나오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는 평가조차 없어요. 평가조차 안 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명멸해간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무나헴의 통치가 이어집니다. 16절부터 보십시오. 이 무나헴은 보십시오. 16절.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 벤 부녀를 갈랐다. 이 흉측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성문을 열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나헴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는 성읍이라는 거죠.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이 벤 여자의 배를 갈라서 죽일 정도로 포악한 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19절을 보십시오.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그 땅을 친 게 아니라 치려했어요. 그런데 이 무나헴이 어떻게 합니까?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었어요. 근데 1,000달란트를 큰 부자에게서 돈을 50세겔씩 50달란트씩 이렇게 뺏었어요. 50세겔씩. 그래서 그걸 모아서 아수르에게 주고 그리고 아마 그때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비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편 겁니다. 그런데 이 무나헴이 그 뒤를 보시면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2년을 치리했는데 그때 베가가 반역해서 이 부가히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29절을 보십시오.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벨마야와 계속 이어지죠.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넘겼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토의 상당 부분을 빼앗겼어요. 이제 멸망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 그 무나헴이 1,000달란트를 엄청난 돈을 들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폈는데 이 베가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인심을 잃었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갈취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베가가 그런 백성들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성공시킨 겁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땅을 뺏어버리고 백성들을 끌고 가버리는. 이제 멸망이, 이제 바로 다음 때 멸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파멸이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징조가 지금 시대에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경고가 지금 사이렌이 굉장히 크게 울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듣고 있는가? 한국교회는 듣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를 통해서 희망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모쪼록 정말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헌신하시고 결단하신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